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고,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함께 강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또 함께 공동체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하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변하여 엄청난 진노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오히려 그 사랑이 진노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뭐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시니까 오히려 그것이 좋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응석바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것이죠.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된 사랑을 배우고 더 겸손해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우리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재앙 중에 풍요의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풍요의 재앙이 있다. 너무 재미있는 말이죠. 풍요로운 것이 어떻게 재앙이 될 거냐? 풍요로운 것이 어떻게 저주가 될 거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풍요에 취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될 것이다. 자중질환을 일으킬 거다. 계속되는 풍요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교만과 자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죠. 풍요의 저주에 걸려서 넉넉한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전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해했다,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풍요의 재앙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다 거둬들이지 않았다. 아직 완전한 어둠과 죽음이 찾아오기 전이다. 아직 완전한 심판이, 재앙이 나타나기 전이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방향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산 넘어 산이다, 위기 넘어 위기다. 이런 심판의 원인 하나님 없음인데, 자, 이런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 없음이라면 심판의 해결책은 하나님 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체적인 심판이 전인적인 구원으로 변화되고 위기의 하루하루가 은혜의 일상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 그런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8월 2주차 예레미야 읽기를 우리 지난주에 진행했는데, 우리 예레미야 16장 말씀부터 함께 보았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우리 줄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아니,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지 마라, 출산하지 마라, 가정을 이루지 마라,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이 심판과 재앙의 시기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해요.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로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독한 병이라는 재앙을 내려도 가족들 다 죽으니까 슬퍼할 사람도 없을 거다.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에 분토 같을 것이며, 여러분 원래 장례는 가족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다 죽을 테니까 장례도 못 치르게 된다. 시체가 분토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바르게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가 생명의 땅이냐 죽음의 땅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너희들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죽음의 땅이다. 가정을 이루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땅에서는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행복을 누리겠죠. 죽음의 땅에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요, 생명의 땅인가 죽음의 땅인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착각해요. 경제 성장률이 좋아야 이 사회가 살기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물론 높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에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정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우리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담이 글쎄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좋다고,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데 누구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계명을 범하게 됐는데 하나님 주신 이 여자가 따먹게 했다고. 정말 바보 천치도 그런 천치가 없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말씀에 보면 출산과 양육이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름다운 출산과 양육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주실 때 이제는 고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출산과 양육이 고통이 되는 비극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 가운데 이 시대의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삶을 우선하는 어떤 그런 욕망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난 결혼 나중에 할 거야. 아니, 나중에 하겠어. 더 나아가서는 안 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은 어쩌면 심판이고 죽음의 흔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생명의 땅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내 결혼해보니까 너무 안 좋다.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가정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보여줘야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죠. 여러분, 요즘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또 전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요즘 CBS나 CTS 이런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산 장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또 무엇보다 자녀들을 낳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출산 장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출산 운동을 할 게 아니고 가정 운동을 해야 돼요. 가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혼을 보고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생명의 땅과 죽음의 땅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졌냐? 그게 생명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가 이 성경 읽기의 주의점을 이 지점에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아내를 두지 마라, 자녀를 두지 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출산하지 마라, 또 결혼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읽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자 봐라,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 여기 성경에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 안 할 거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 깊숙한 저 밑바닥에서 흐르는 정언 명령. 여러분이 정언 명령이란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합당한 도덕 명령, 그게 정언 명령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그게 정언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대답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에? 너 도둑질하면 잡혀간다, 너 도둑질하면 벌 받는다, 너 도둑질하면 큰일 난다. 아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언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들을 성경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절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문학이기 때문에 악당의 대사도 나오는 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문학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의 발언도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똑똑 따와가지고 자 봐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다 라고 말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전부를 통틀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언 명령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산다. 그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정언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이 구체화된 게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의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손댈 수 없는 분명한 정언 명령, 도덕 명령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의 방법.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정언 명령을 밑에 깔아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러네. 아우, 잘됐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잘못 읽게 된다. 자, 성경 읽기를 할 때 정언 명령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로 가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다.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은 복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주님 말씀하죠. 주님께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재앙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뭐냐?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앞에서 읽었던 5절 말씀에 나오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떠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과 끊어진 삶, 그건 저주다.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그럼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결된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많이 외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즐겨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우리가 일하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살다 보면,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지.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복이냐 저주냐 나타난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 오늘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와 같대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나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왜 사막에 심겨지겠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냐?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제가 언제 한번 어느 부대에 있을 때 부대 안에서 이렇게 걷고 뛰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뒤에서 바람이 쫙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제가 가는 그 산책로 앞에 높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잎이 얼마나 풍성한지, 근데 그 바람을 맞아서 그 잎이 촤르르 소리를 내면서 쫙 바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다는 걸 막 뿜어내는 거죠. 아, 저런 나무였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이 저런 나무였으면 좋겠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저런 나무와 같았으면 좋겠다. 오늘 8절이 그 말씀이죠.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와도 물 걱정이 없어요. 잎이 청청해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열매를 맺어내는 결실하는 삶.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가 무슨 재주가 있나요?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살죠. 물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공급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에 심어진 나무가 왜 비극입니까? 사막에 심어진 나무가 왜 문제입니까? 공급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끊어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는 그런 공급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네. 여러분,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고 마지막에 뭐가 남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여러분,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죽고 싶고 몇 살까지 살아야 살기 싫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비망이죠. 마지막 비명이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물가에 심겨져서 풍성한 이파리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가에 심겨진 공급받는 삶, 복받은 삶,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거기가 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뭐 하라고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는 건 못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 의지하는 것은 못난 거예요. 그러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못난 게 아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의지한다는 게 뭐냐?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답답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를 보고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로 가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죄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무슨 엑스레이선 우리 몸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 하나를 다 보고 우리의 폐에 있는 꽈리 하나하나를 다 본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꿰뚫어 봐요? 마음을 꿰뚫어 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아요. 내 진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진심이 아니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냐?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동기와 의도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 맞나? 겉으로는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진짜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기를 점검하는 것은 나밖에 못해요. 이건 남이 시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여 거울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하나하나 헤집어 봐야 돼요. 내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나의 의도, 진짜 나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을 잘 속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나올 때 구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꿔 신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운동화 같은 거 안 신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발이 아파 죽겠는데도 막 딱딱한 구두 신고, 여러분 이렇게 양복 탁 입고 성경책 이렇게, 또 성경책 이렇게 들지도 않지, 이렇게 탁 이렇게 여기 십자가 보이도록. 그러니까 사람들 다 오해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하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영적이신 것 같아. 그렇지만 사실은 제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어리석은 의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 제 안에서도 수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는 거죠. 세상 길로 갈까? 나도 뭔가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될까? 나도 세상 속에서 내 이익되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동기와 의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왜 사람이 진실해지냐? 계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없으신가요?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아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십몇 년 전에, 그 20몇 년 전에 내가 잘못했던 일, 내가 죄지었던 일, 가끔 하나님이 막 불쑥불쑥 생각나게 하시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고민하면서 고통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저는 없었는데요. 목사님은 그러신가 봐. 이러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그 원숭이들이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왜 털 고르기 해주잖아요. A 원숭이가 B 원숭이 등에 이렇게 있는 털을 막 이렇게 골라주면서 벌레도 잡아먹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숙한 것들을 하나하나 헤집으면서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의 동기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의 그 수검댕이 같은 저 시커먼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의 저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속이려고 들지 말고 동기와 의도를 점검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꺼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17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에는 안식하고 생산활동하지 말고 어떤 육체적 활동하지 마라, 그 얘기죠.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줄침부분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쭉 하는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자,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 26절, 사람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 평지 산지 네겝으로부터 와서, 줄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겠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다 거부하고 그저 자기 욕망대로 우상 섬기면서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유다 너희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하면 성전까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시작이 뭐냐?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 뭐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성전도 회복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그러고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뭘 의미해요? 시간적 통치를 말해요. 자,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여기 농사저분들은 알아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늘 마침 어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꼭 논에 물을 대야 돼요. 이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오늘이 안식일이야. 논에 물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갈등되는 거죠. 오늘 대야 되는데 오늘 안 되면 이 물 다 지나가 버리는데, 이 물 다 지나가 버리면 우리 논은 위에 있어서 아래쪽 논으로 물이 다 흘러가 버리는데, 오늘 물 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이니까 되라, 일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를 의미하니까. 너희들 거기 논에 물 댄다고 해서 소출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일로 정한 날은 안식일로 지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 좋은 어떤 집안에서는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 막 시키다가 주일 됐대. 공부 그만. 그래서 또 엄마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자라고 그러는 거지.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왜 12시에 깨워가지고 이제 월요일 땡 하면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안식일 개념이 유효할까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 아닌 날도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일만 주인이 아니고 모든 날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모든 날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일날만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안식일날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날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도 안식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안식일로 살고, 내일은 출근해서 안식일로 살고, 그 다음날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안식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아침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근하셔서 어떤 일 하려고 이제 책상에 앉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 책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일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성전은 뭘 의미할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공간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통치. 여러분, 성전 말고도 공간이 많잖아요. 제가 성전 얘기를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네, 예배당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렇게 주님 성령 성전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개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디 축복이 있고 격려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전부, 심지어 세상에서는 칭찬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죠. 너 잘한다, 너 훌륭하다, 너 잘한다 하는 말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진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은 이 성전밖에 없죠.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섬겨서 통치받고 또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회복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통치 안식일, 공간적인 통치 성전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해나가시겠다. 예루살렘의 삶은 언제 회복되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회복되냐? 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우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걸 고백하죠.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의 통치와 공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도 주님과 함께, 내일 아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방법, 안식일과 성전을 회복하겠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해왔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19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데,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